아멘. 우리 서로 수고하신 분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청년회가 처음으로 사역을 단독적으로 했습니다. 듣기로는 군종 그 목사님이 바뀌시고 신병교육 때 군종 목사님이 바뀌시고 가장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군인들은 제정신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뽀뽀해. 남자가 여자가 만나면 뽀뽀해야 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그 뽀뽀하면 자기가 서로 이렇게 위로받고 하여튼 독특하죠. 우리 이웃사랑부가 생겨지고 여러분들이 내는 귀한 헌금으로 또 귀한 지역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 논어의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더라고요. 친구가 먼 데서 찾아와 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로마의 최대의 철학자로 불리는 키케로의 우정론이라는 책에서는 친구는 나의 기쁨을 배로 슬픔을 반으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히틀러를 향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많은 원수가 있었으나 친구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친구 그리고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한 번씩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키케로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에서 우정을 제거하는 것은 세상에서 태양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세계는 암흑으로 변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정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태양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정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의 삶이 그야말로 막막하고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정은 태양에 비할 만큼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태양과 같은 우정을 나누는 그 절실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현대인들은 한 번씩 지독한 외로움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나의 스마트폰의 전화 기록부를 이렇게 한번 뒤져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넘겨봐도 막상 전화할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보고자 스마트폰을 들고 그리고 기억에서부터 저 희역까지 이렇게 쭉 넘겨봅니다. 사람들의 이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전화할 곳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화 언제 하는 겁니까? 진짜 외로울 때 누구에게 전화하는 겁니까? 전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껏 붙잡고 소리치고 싶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한 번은 울고 싶을 때 그럴 만한 친구를 찾고 전화해 보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그 많은 여러분에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맥의 네트워크 중에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할 만한 진실한 친구가 과연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정이란 것이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경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키케로는 고난을 만나야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단시간 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역경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와 우정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요나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듯 신분이 다른 자입니다. 한 사람은 왕의 아들이고 또 다른 자는 그저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우정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정의 원리와 우정을 가꾸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의 위대함을 더욱 주목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 바로 그 다윗을 세우려고 그의 인생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헌신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솔직히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는 다윗을 위해 자신이 누리게 될 왕의 자리까지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지금에서 우리는 남을 밟고 일어서도 될까 말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나단은 시기심과 그리고 경쟁심까지도 내려놓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나단의 입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다윗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나단처럼 다윗을 역사의 그 무대에 내 대신 세운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요나단과 제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저는 요나단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참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시기심과 경쟁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씩 다른 교회 어떠한 아는 목사가 그 교회가 성도가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어느 날은 열이 받아서 사역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목회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늘 언제나 끊임없는 욕망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보다는 내가 먼저 서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런 다윗과 함께, 신분이 다른 다윗과 함께 친구와 그리고 우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한 형제 그리고 한 자매가 되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친구보다는 적이 되려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다윗과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그럴 때 많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요나단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과 같은 이 혜성처럼 다윗과 같은 존재가 교회 가운데 들어올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위대한 사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진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 놀라운 사실은 그를 세우고 그를 어떠한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시기하고 멸시하고 차갑게 대하고 우리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사람을 교회의 은사 영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친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 우정을 만드는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친구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가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핵심적인 것을 오늘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따라할까요? 사랑과 존경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사랑과 존경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른 성경을 보면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존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앞세울 수 있었던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정을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요나단의 마음에 가득했기에 다윗을 친구로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은 할 수 있죠. 여러분 옆 사람 사랑합시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존경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존경하지 않고 사랑한다. 여러분 성립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와 신분을 떠나 나의 위치를 떠나 사랑하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 우리는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이제 어떠한 일을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그리고 칼과 활과 띠까지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을 벗어 옷을 남에게 준다. 그 당시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신의 신분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그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냐 그러면 자신의 신분을 다윗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경이라는 것이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는 서로 쌍방의 존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정이라는 것을 자꾸 곡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하에서 기준되어져 있는 우정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가르치는 그 친구 그 우정의 핵심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여러분 존경이라는 게 뭘까요? 그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경합니까? 우리보다 위치가 높은 사람을 존경해요? 여러분이 저를 존경한다. 왜 존경하시죠? 왜 존경하십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냥 존경은 해요. 뭐 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 되어지면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하고 정만 들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랑은 별로 없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정은 그냥 드나 봐요. 여러분 저를 왜 존경합니까? 여러분 제가 존경만 받을까요? 아니죠. 저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장로님을 존경하듯 또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우리의 아이들도 존경합니다.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우정의 원리에서 사랑과 존경, 그 존경은 바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왜 존경합니까? 단지 목사라서요? 그럼 억울하죠. 나이도 젊은 게 지가 목사 됐다고 언제부터 존경받는다고 한 번씩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 있죠.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회개하셔요. 네. 한 번씩 그래요. 나이도 젊은 것이 지가 무슨 담임 목사라고 함부로 설교하고 이러면 막 기분 엄청 나쁘거든요. 젊은 목사한테 한번 책망 듣는 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별로 안 좋죠. 70 먹은 백발의 목사님이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야지. 40좀 넘은 목사가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기분 엄청 나쁘거든요. 존경이라는 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존경이라는 것이 안 되면 친구와의 관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존경을 지금 이야기해 주냐라는 것은 바로 요나단의 시각의 중요성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윗을 그저 빨리 잘라야 돼요. 싹이 더 피어오르기 전에 다윗을 잘라야 되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오히려 보호해 주거든요. 보호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딱 한 가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윗을 통해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요나단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심을 그가 바라보고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존경은 사람에 대한 존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써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스스로가 어떻게 다윗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누구를 지금 존경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인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말하기 참 어려워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내가 다음이 될 것이다. 누가 지금 이야기해요? 그 나라의 후계자가요. 그것도 보잘것없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과 다윗을 향한 존경심이 보이십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 아름다운 표현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으면 그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철학자 칸트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 두 가지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의무가 바로 사랑과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동시에 사랑한다라고 하면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그리고 다윗은 이 시대의 우정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그 우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그리고 온전한 존경, 여러분, 이것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존경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적이 될 때가 있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존경할까?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마세요.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녹아져 있는 사랑과 존경과 섬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존경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자신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사랑과 존경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이와 성별과 모든 상황은 틀립니다. 그러나 동일한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 되어진 사람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길을 함께 걸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간다, 무엇입니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친구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랑과 존경으로 참된 친구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력자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저의 동력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동력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목사 혼자가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거 하나 들고 외치나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성도들이 필요하고 또 교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우리가 되어질 때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져 함께 마음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를 세우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혹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의심과 부정이 있습니까? 남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가진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으로 만들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 되어진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 되어진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탁월하고 더 큰 성품과 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요나단처럼 그를 앞세우고 내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랄 때는 언제겠습니까? 그건 바로 시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교회 가운데서, 성도 가운데서 흘러 넘치고 그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흘러 넘칠 때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바라보고 놀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축을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잊지 말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존경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불렀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설교 이렇게 해놓고 나갔는데 또 의심하고 또 못 믿겠다 이러면 정말 목사 참 힘듭니다. 작은 교회 의심할 게 뭐가 많다고 자꾸 의심하고, 그리고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함부로 쉽게 할까요? 여러분, 내 친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역경의 시간을 60년을 버텨오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60년의 역경을 버텨왔으면 친구가 되어도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기하게 친구가 되었다가도 나중에 또 평화로워지면 또 적이 되어지고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의 남는 인생은 뭐냐? 스스로가 불행해져요. 제가 늘 말하죠. 왜 불행하게 살아가? 의심 자꾸 하면, 의심이 깃들면 인생사 재미 하나도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행복을 꿈꿔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안의 마음이 어떤지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잘 믿으면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진짜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고 세우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성은교회 뭐 목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욕을 해도 누가 뭐래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만일 어디 지역을 갔는데 여러분들 야 너네 교회 목사님 별로지? 야 보니까 별로더라. 야 그 뭐 말투도 세고 야 정말 좀 재수 없겠더라. 그럴 때 솔직히 여러분이 나도 좀 그런 게 있어. 정말 어려운 거죠.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야 사탄의 대적들이 저게 주님의 자녀입니까? 야 누가 뭐라 그래도 차라리 내가 죽어도 쟤네는 내 자녀야.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십시오. 옆 성도의 손을 잡아보시겠습니까? 절대 저를 보지 마세요. 옆 성도 바라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축복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아멘.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아멘.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우리 시간 옆 사람을 한 번씩 살짝 한번 안아보시겠습니까? 동성끼리는 앉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좀 앉아봐요. 엉덩이 쭉 빼고 이리 앉지 말고 이렇게 붙어 앉아서 한번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 내 자녀, 내가 길렀던 제자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존경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은교회와 그리고 성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우정과 그리고 존경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가 서로를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만들어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끓이지 아니하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충만히 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중한 분들입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섬겨야 할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로 섬기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사람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제되었던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이해하고 대응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과 존경, 그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그 친구로서의 그 삶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기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성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